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한 실천 명령, 오늘 5번째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오늘은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그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은 거듭거듭 이제 되풀이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벌써 몇 주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사람도 얼굴을 바라볼 때에 정면에서 바라볼 때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얼굴이 다르듯이 똑같은 말씀도 다각도로 바라봐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옳게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좀 다른 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루 더 좀 더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7절에 보면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사고하고 하는 행동 모두가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방향대로 행동하는 것, 본래 내 그 본성대로 아직도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이런 것을 성경이 함축적으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서로 평가하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세상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본성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의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경우도 맞는 것 같은데, 그들도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들을 얻고 또 나름대로 훌륭한 사상을 가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보다 사상적으로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들을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은총, 기본적인 은총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죠.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 비춰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골고루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일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거기에 따르는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거대한 기업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석박사가 되기도 하고, 아주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숙고해 봐야 하는 사실은, 아무리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루고 명성을 떨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죽음이라는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거기서 끝나는 지점입니다. 열매가 죽음 건너편으로 그들이 그 쌓아 올린 명성과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잘 모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걸려 넘어졌대요. 왜 걸려 넘어졌는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들은 속이고 사기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너무 건강하고 병들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의 삶, 예수 잘 믿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이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으니까 비로소 세상이 바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요 악인들은 결국 말씀드리듯이 지푸라기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은 영원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고난은 하나같이 영원토록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진정한 열매가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갈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좋은 열매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 삶 가운데 좋은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지위와 신분과 그 위치가 옮겨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자리가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 품에,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내 친자식들은 아이가 엇나간다고 해서 아이를 체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버리지 않습니다. 때리면서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왜 때리는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안에서 죄를 우리가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 할지라도 때리시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완전히 쏟아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값진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학대하시기 위해서, 조금 잘못한다고 여러분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화목해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부모가 그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 안에 있지만 새로운 본성,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본성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정욕대로 살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항상 결과라는 것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의 원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이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종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부하의 아내를 보고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했어요. 부하의 아내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그냥 눈 감아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왕권도 주고 너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 부와 기와 명예를 다 줬는데 만약에 너에게 그게 부족했더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너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너의 수하의 아내를 끌어들여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윗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이 징계를 받아 죽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 그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불행이 닥쳐온 것이죠. 이후에 다윗이 그런 몹쓸 짓을 저지름으로 해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막 살아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모든 죄를 섭렵하면서 막 살아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큰 줄기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막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식이 맨날 방탕하게 살고 인간답지 않게 살고 와도 그 자식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과 그런 집을 제공하는 게 그 부모로서 하는 일처럼,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인간되지 못한 자녀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보호, 인도하심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망나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뭐 간신히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망나니 같은 아버지 밑에서는 아주 경건한 아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술에 탕진하고 망나니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욕망과 쾌락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끊임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 계획이 지연되게 되는 거예요. 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그 회복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밀고 당기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혼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을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와 가진 것만 보고 결혼했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좋아도 그 순간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고통이 이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대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 잘 믿다가 요것만 잘 되면, 요 사업만 잘 되면 우리 가정이 훨씬 필수 있고 경제적으로 대박 날 수 있는데 요것만 조금 거짓말해서, 요것만 조금 속여서 이 일을 이루자, 이렇게 스스로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하는지 이제 감이 조금 오십니까?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이유는 이전의 육체를 따라 살아서 썩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전임전도사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파키스탄에서 오신 존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마치시면은 파키스탄으로 건너가서 이제 자기 조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자기의 비전인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존에게 존,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조상들이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소름이 쫙 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영국 분이었습니다. 1793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떠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오늘날에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선구자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로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그 외로움과 그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는데 아내를 묶어놓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고초를 당하고 거기서 고난을 받아서 자기 자식들이 먼저
죽어나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7년을 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죽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단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열매는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대략적인 추산으로만 7,1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씨앗입니까?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윌리엄 캐리를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한 후배 선교사님들이 있었겠지만 누가 선구자인 것입니까? 윌리엄 캐리가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가서 자기 자신을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로 드린 것입니다. 자기 때에는 열매라고는 거두지 못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성령으로 심은 그 씨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후예들이 속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열매가 없지? 성령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두 번째 메시지로 좋은 열매를 보장받았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그 순간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납득이 안 가시죠? 나는 아직도 아프고 우리 가정이 아직도 회복의 기미가 멀어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치유된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중3 때에 오른쪽 다리뼈가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뼈가 새토막이 나고 정강이가 가루가 나서 의사들이 제대로 접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술을 몇 번을 거치면서 거기에 이제 쇠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진액이 나와서 뼈가 붙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딱 붙게 되었는데 뼈가 붙은 이후로 무려 재활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재활기간이 1년이 들었지만 뼈가 제자리를 찾아 붙는 그 순간이 사실상은 치료가 완료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다리가 이미 고쳐졌음을 믿고 다리에 해가 되는 일을 제거하고 다리에 좋은 운동을 해주면 다리에 활력이 생기는 것은 이제 보증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체감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나의 어떤 질병의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내가 그분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몹쓸, 우리의 상처받고 우리의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완전히 새 생명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마다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그렇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오늘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여러분, 고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이미 고침을 받았음을 믿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치십시오. 언어를 바꾸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성실함으로 일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입니다. 확신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십시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은 자녀였는가?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였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이미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남들이 애 낳는 것은 그냥 생리적으로 낳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나가 애 낳는 것도 거룩한 뜻을 품고 애를 낳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류하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극적인 면은 무엇인가? 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이런 더러운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와 같은 죄의 목록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이르러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이런 더러운 음란하고 호색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너희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의 삶과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육체의 일들이다. 너희들이 그 일들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한 그 삶 가운데서 썩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미련을 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세리였고,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로마의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로마에 빌붙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잉징수해서 폭리를 취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국노로 취급이 되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외모까지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 삭개오는 그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물질을 모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고 착취하니까 잘 살았어요. 속된 말로 잘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정말 수십 평짜리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토색과 거짓말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등한 존재로 내려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등한 자리로 내려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열등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비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토색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그 습관을 버리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불이하게 번 돈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것들로, 내게 주신 것들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린다는 것은 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돈을 내가 다 버려야 한다는, 억지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맛있는 거 드십시오.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사서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면, 재력이 되면 좋은 차 타고 싶으면 타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조금 더 덜 먹고 조금 덜 누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비율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누리던 것들을 점점 줄이고 세상을 향하여 섬김이 점점 더욱더 커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계단 앞 옆에 보면은 제가 현수막을 하나 걸어봤는데, 이 땅의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한번 예화로 들려드렸던 분인데, 예화가 없어서 다시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가운데 이 예화만큼, 이분의 삶만큼 좋은 예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육상선수였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육상선수였어요. 그의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영국에서 양육받으면서 자라나면서 육상을 시작했는데 세계 최고의 육상선수가 되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이 이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 에릭 리드를 100m 달리기에서 따라올 선수가 없었어요. 뛰기만 하면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공교롭게도 주일날 경기 일정이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주일날 경기가 개최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경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그 경기가 열리는 그 주일에 어떤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간증 설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스컴이 난리가 났어요. 그것이 신앙이냐? 나라의 국익을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극단적인 신앙 아니냐? 매스컴이 에릭 리드를 모함하고 그를 쪼아댔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경기를 뛰는 것이, 뛴다 그래서 천벌이 내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장사한다 그래서 천벌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고
경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주 전공도 아니에요. 이제 며칠이 지나서 400m 달리기에 이 에릭 리들이 대표 선수로, 영국의 대표 선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400m에서는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승 전에, 예선전에 외국 선수 중에 2명이나 세계 기록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릭 리들은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400m 계주를 시작을 하는데 스타트가 울렸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신들린 듯이 뛰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에릭 리들이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경기 전에 그의 그 담당 안마사가 종이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졌었는데 그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히 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일날 장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경기 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접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은 이후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20대 그 초반에 아주 새파란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중국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중국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일본의 그 치하에서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 치하의 감옥에 갇혀서 같이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44살이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은 그의 영광을 금메달에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서 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고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믿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멈추지 말고 그 길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클 것이다. 그 길은 쉽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생명의 문은 좁으니, 생명의 길은 좁으니,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홀로 외로운 길로 접어드는 그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